오늘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45절을 보면 아랫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사실은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의 본체됨을 이야기하셨죠.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모든 목마른 자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을 줄 수 있는 근원 되신다. 본인이 성전의 실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할 때 무리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서로 소동이 일어났죠. 참 선지자다, 아니다, 무리들끼리 서로 사실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쟁론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도 섞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다. 이게 이제 지난 44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4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랫사람들이랑 그 무리들 중에 같이 섞여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보냈던 성전 수비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 성전 수비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그들은 파견되었지만 그들 중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지난 본문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온 장면이 45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수비대들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추궁하는 거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들이 예수님을 손대지 못했었던 이유입니다. 분명히 명령은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권위와 권능이 사실은 느껴졌던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어떻게 보면 형식은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가르쳤던 말씀의 형식과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랍비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이 랍비는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권위를 두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사람에게 권위를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권위 있는 자처럼 말씀을 하셨고, 또한 서기관들과 달랐던 점은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능을 함께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 치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여타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달랐다라고 하는 고백이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공간복음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체포명령을 받았지만 성육신하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속에 어느 정도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차마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고 그것은 그분이 선포한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이 성전 수비대는 그저 어떻게 명령을 따르는 돈 주고 고용한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 또한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 올인한 사실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그런 말씀의 어떤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이러한 고백에 바리새인들은 경노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 수비대들을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이 성전 수비대 레위인 출신이라고 그랬죠. 이 레위 지파 출신인데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백성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예수에게 미혹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그 근거는 뭐냐면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층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당국자들을 한 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아랫사람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지만 그 외에 예수님의 말씀에 미혹되거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거나 혹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성전 수비대들까지 포함돼서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에게 지금 미혹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자신들과 그리고 무리들, 호클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무리들을 철저하게 사실은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암하아레츠, 하아레츠는 그 땅이고요. 암은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암하아레츠, 그럼 그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때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원래는 구약에도 등장하는 사실은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백성이라는 개념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원래는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포로 후기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먼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용어는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데에서 사용됐습니다. 지도자들, 그 다음에 그 땅의 백성, 이렇게 하면 일반 백성들, 이런 식으로 구분짓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양반, 평민 이런 개념으로, 평민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순수 유대 혈통과 그 다음 팔레스타인에 계속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지 않고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과를 구분하는 그런 명칭이 됐는데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포로기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에 혼합된 주민들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결혼하는 이런 사마리아인들, 완전히 혼합, 잡종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했죠. 하지만 굳이 결혼해서 혼혈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뭔가 좀 썩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누가 그래서 오히려 유대교의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바벨론 포로 같지만 거기서 다 돌아온 게 아니죠. 소수만 돌아온 거죠. 이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돌아온 자신들, 이 사람들이 이제 순수 하나님의 백성 혈통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랍비들 사이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이것만 율법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과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구전된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고 구전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가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기록된 토라랑 그리고 오랄 토라. 그 오랄 토라는 나중에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미드라시라고 해서 유대인 경전으로 기록이 된 건데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이들은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토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 말한 것처럼 유대 전통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 613개 법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해석한 자신들의 전통들이죠. 그것 또한 입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토라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다고요. 그래서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교육받을 때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만 교육받는 게 아니고 오랄 토라, 구전을 통해서 전달된 그 전통들, 그것들도 다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것들을 제대로 둘 다 알아야, 그래서 그거를 쉽게 말하면 성경과 미시나를 둘 다 알아야 그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제대로 아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성경만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 땅의 백성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려면 뭘 다 알아야 돼요?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미시나도 알아야 된다. 그 구전적으로 내려온 전통들까지 다 알아야. 하나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성경과 미시나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진짜 존경받는 박식한 랍비 아래의 문도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취급했냐면 그 땅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모르는 자들로 치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제대로 된 랍비 아래에서 성경과 미시나를 공부한 소수의 사람, 완전 엘리트죠. 이 사람들만이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아는 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땅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깔보는 이러한 문화가 엘리트층, 속히 종교 엘리트계에서는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경과 미시나 이 둘 다 배우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들의 씨와 가축의 씨를 심는다. 그러니까 무늬만 유대인이다 하더라도 이 성경과 그리고 미시나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가축의 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만 짐승 취급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모르는 자, 그 율법을 모르는 자의 기준이 뭐냐? 성경과 미시나 둘 다 저명한 랍비 아래에서 훈련받지 않은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과 같은 가축의 씨, 짐승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 한 세대 전에 힐렐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좀 진보적인 이런 대단한 학자가 랍비가 있었는데 그 힐렐마저도 짐승 같은 자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땅의 백성, 암하아레츠, 땅의 백성은 그 누구도 경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약속의 땅의 백성 좋은 개념인데 어떤 식으로요? 어떻게 보면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혈통만 유대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깔보는 언어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땅의 백성들, 암하아레츠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제대로 된 토라와 미시나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아는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짐승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배축하는 근거는 그래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하나도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율법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도 없지 않냐. 근데 너희들 같이 율법을 모르는 이 저주받을 놈들은 지금 예수에게 미혹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근거는 사실은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근거가 뭐냐면 우리 엘리트들이 그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말씀의 근거를 둔 거라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특정 계급의 판단, 사람들의 의견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미혹된 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다. 왜? 우리가 그를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이거는 상당한, 사실은 그들에 대한 반박을 요한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대로 된 우리 지도계급에서는, 율법을 아는 자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튀어나왔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관원이면서도, 유대의 관원이면서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고, 지금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었던,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니고데모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 말로 치면 추종하고 있는 거, 미혹된 자죠. 그리고 나중에 12장 41절에 거기에 보면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드러납니다. 사실은 이들 가운데에서도, 율법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분이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오늘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보여주죠.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반문합니다. 우리 율법에서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의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율법이 있더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율법대로 안 하고 있다. 너희들 율법 아는 거 맞냐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서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니고데모는 그래 너희들이 진짜 율법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되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니고데모가 역공을 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율법을 안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율법대로 하지 않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52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은 이 니고데모의 역공에 사실은 우리가 경솔했다. 사실은 뉘우치고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해보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니고데모도 싸잡아서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죠. 너가 그 사람 편드는 것 같은데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라고 비아냥거리죠. 그러면서 찾아봐라. 성경 찾아보라는 거죠. 율법을 찾아보라는 거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대답은 우린 율법 잘 알고 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지적대로 이들의 답변 자체는 사실은 이들이 율법,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 같다는 인상을 풍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 성경에 요나, 호세아, 나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이들이 갈릴리를 무시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갈릴리는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선호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땅이었고, 이방인만 섞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빈민이 거의 90%에 육박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실은 그들이 특히 엘리트라서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 하면은 다 무시했어요. 가난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방인들이랑 막 섞여서 살고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하찮은 지역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갈릴리를 얕보고 업신여겼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랬냐?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관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그리고 이방인들 많이 살고 있는,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막 공단 지역이 막 해외 노동자들 많이 살죠. 그런 데 살고 있으면 가난하다라는 생각들 들고, 그런 데 살면 교육 환경도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대로 보는 게 아니고 뭘 끼워서 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릴리에 대한 안 좋은 안경, 세속적인 안경을 끼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는 걸 본 적이 있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이 근거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이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의 근거, 율법의 근거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냐, 요걸 근거로 딱 내세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냐, 요것도 성경에 있는 입장이 근거가 된 게 아니고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낙후된 지역, 가난한 지역,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지역,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갈릴리를 쳐다봤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그들 율법을 모르냐,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 속에 판단하게 만드는,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은 세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율법에서 온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그들이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 기준은 뭐냐?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엘리트 그룹이 생각하는 생각, 혹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 못 사는 지역, 이런 것들이 다 결정 기준이 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다고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지금 근거 삼아서 판단하고 있냐? 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율법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율법을 읽어서 내가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다, 이만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권 의식이 딱 있어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아? 이 땅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 유대인들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못된 사람들이죠. 여기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내용을 많이 숙지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정작 율법의 본질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은 엄청 교만했어요. 근데 그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모른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정말로 율법을 안다면 그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진짜로 율법을 안다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최고의, 모든 민족들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냐라고 하는 그 택하심은 율법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거꾸로 오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선택받은 것은 너희들이 못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다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택한 것이고,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너희를 택해 주시고 출애굽하게 해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오경의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걸 진짜로, 이 의미를 진짜로 한다면 그들은 우리는 선택받고 너희 못 받았어, 이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적은 자를 택하신 것이 유대 민족이라는 이야기고, 또한 모든 족속을 무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율법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됐죠? 선민의식이란 걸 가졌다고요. 이 사실을 진짜로 안다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세요. 우리는 모세 율법을 아는 자, 너희들은 암하아레츠, 그 땅의 백성들, 무지한 것들, 저주받을 것들,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해서 공부를 했지만 모르는 자들, 실제로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전혀 모르는 자들, 무지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복음 깨달음 자체가 교만으로 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음도 못 깨달았다? 그 사람을 갖다가 엄청 무시하고요. 아, 종교인. 아, 저것도 행위이죠. 아, 저것도 율법주의. 이러면서 다 쳐내면서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그들을 섬기고 종이 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려는 이런 마음보다는 아이, 그것도 모르고 또 저짓하네?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달라요? 유대인들이랑,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교 당국자들이랑 뭐가 다르냔 말이죠. 사실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죄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교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교만이거든요. 내가 마치 내 능력으로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하는 거 교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자들도 그게 나의 교만거리가 된다면 복음 깨달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근거한 무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설령 그들이 말한 의미가 그 선지자를 의미한 것이다 라고 쳐도 이것은 그들이 정작 진실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다라고 이미 요한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치를 높일 수,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 육신의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큰 방향이 결정되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과 결정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나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정말로 복음이냐? 정말로 그리스도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게 나의 핵심적인 가치냐? 그건 당연히 돼야 될 핵심적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돼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건 언제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을 보면 나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보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핵심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좋을 때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뭐가 나오고 있냐? 그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진정한 핵심 가치는 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몇 가지들을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냐? 기뻐도 나거든요. 무엇 때문에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기쁘고 무엇 때문에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슬프냔 말이죠. 그거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게 내 핵심 가치예요, 사실은. 무엇에 내가 돈을 쓰고 있냐? 무엇에 내가 시간을 쓰고 있냐? 왜 돈이랑 시간은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만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내가 돈을 쓰고 어디에 내가 시간을 쓰냐? 그게 내가 핵심적인 가치가 제한된 희소한 이 재원을 가지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난 돈도 없는데 쓸 돈도? 그럼 나는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냐? 그게 내 가치입니다. 무슨 말을 할 때 그렇게 신나냐? 무슨 말을 할 때 그렇게 힘이 나냐? 계속 내가 관심 있는 걸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돼 있다. 근데 이 세상의 것,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은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들 그렇게 신나서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 뭐냐? 별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먹었냐? 뭐 맛있다? 뭐 입었냐? 뭐 봤냐? 다 그 이야기예요. 누구는 어떻다 저떻다 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생명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요. 그럼 맨날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난주에 뭐 먹었어? 맛있었어? 이런 이야기 보통 한다고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들을 이야기도 없고 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해봐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라는 거 반복적으로.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을 보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되는 거.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신 생명, 은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들은 영원한 것인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영화 봤냐?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다. 할 말도 들을 말도 사실은 없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 받은 자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치관도 세속적일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 가치관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저주받은 거 맞잖아요. 왜? 그 가치관이 나랑 안 맞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 저주받은 자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신들의 삶은 교만했고요. 자신들의 삶은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가 맞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는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당국자들,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서 다 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많이 알아. 성경은 달달달 많이 아는데 이 두 가지에서 꽝입니다. 그들은 교만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그들의 가치관은 세속적이었단 말이에요. 막상. 그렇죠? 그럼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요 저주받은 자들이다. 반대로 율법을 안다는 것은 어떤 거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줄 아는 가치관을 실제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율법을 아는 자라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당국자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